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내어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이루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교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보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자기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요 결국 헛되고 허망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떨어지고 여러 어려움과 심지어 불신앙과 큰 죄악 가운데 떨어졌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있게 되어 또 여러 가지 의무와 저절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순종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는 그런 허무하지 않은 참된 신앙, 이 두 가지를 신앙 고백서로 낭독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안에서 종교적인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바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그렇게 구원의 은택을 베풀어 주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이라는 여러 가지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는 도전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임을 깨닫고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늘 함께하는 그룹들과 천사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극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의 태도가 마음으로부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베풀어 주시는 영원의 은혜 그리고 육신의 은혜까지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덜 종교적이면서 더 생명적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초안을 잡은 것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열왕기하를 오늘 이제 1장을 읽을 차례니까 열왕기 상이 그 전에 있고 사무엘하가 그 전에 있죠.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초안을 좀 잡아놓고 조금 깊게 오래도록 생각해볼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도 잡아놓고 출력도 조금 해놓고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적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우리 지체들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이 제목에 완성된 내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교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뒤로부터 계속 고민되어지고 또 이 두 가지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생각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른 길을 찾아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 이 부분 그리고 그 앞뒤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체는 아니나 이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함께 받고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한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일단 마무리를 짓고 증거합니다. 제가 이날 사무엘하 15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나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그냥 가볍고 쉽게 지나치기보다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요즘 뭐 성경 이런 앱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사모하고 또 연구해보고 시간이 좀 소비되기도 하지만 형편이 된다면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잠깐 접어두었다가 저녁이나 이렇게 다시 시간이 되었을 때 꺼내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죠. 제가 이날 이 말씀을 읽는데 생각났던 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와 또 생각났던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통치하는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서 통치하는 지도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주셨는데 왕을 곧바로 주시지 않고 사사들을 주셨죠.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인데 사사는 제사장의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자였어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직분이죠. 그걸 주님의 삼중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맨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그 직전 사자는 엘리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이 나오는 그 내용에 사무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필요한 곳만 찾아봤고 그 앞뒤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저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무릎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스가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란 언약의 상자라는 뜻이 있죠. 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들을 만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다가 그 위에 그룹의 날개, 천사가 날개를 펴서 두 천사가 날개 끝을 연결하는 그런 뚜껑이 있고 그 안에는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가장 안쪽에 한 번 더 커튼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가장 귀한 곳,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천사들 이 강대상만 하겠네요. 이곳의 천사들에서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다 라는 그런 상징의 제기, 제사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 성막 아직 제대로 된 이동하지 않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때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회막 안에 계속 있었어요. 보관해 왔죠.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만들어진 것을.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진영은 캠프예요. 어느 진영이냐면 지금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 전쟁터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의견을 냈는데 뭐라고 의견을 냈냐면 우리를 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조상 때들부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제사장들과 함께. 그래서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승리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더니 이제 사기가 오른 거죠. 그리고 이 앞번에는 전쟁에서 졌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땅은 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땅이 울렸다기보다 땅이 울릴 정도로 이제 사기가 충천한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관련한 어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사무엘상 4장 내용입니다. 언약궤와 관련한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읽다가 언약궤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던 내용 같아요. 이걸 뭐 대부분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게 다뤄졌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인데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잘랐죠. 24, 25,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대로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들어오려거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시를 보이시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까? 언약궤를 자기들이 지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지고 왔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있을 것이니까.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은 사건이에요.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그런 일이 드문드문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부하들이나 그렇게 백성들 중에서 왕을 모반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경우는 자식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15장의 시작이에요. 압살롬이 여러 신하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우리 왕이다 그 소문이 들려오자 다윗이 왕궁에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피신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 도성에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나가면 이스라엘의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러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기도하신 산이 있죠. 그 감람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윗 인생에 여러 위기가 있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은 그런 위기이기도 하면서 모멸감을 느낄 때죠. 어떤 인생의 가장 큰 회의감을 느낄 때죠.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인생의 가장 허무함을 느낄 때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 언약궤와 관련된 배경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패하게 되는 그 실패감,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강제로 수모를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실패,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어떻습니까? 이 엘리 때죠. 사무엘 이제 태어나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이니까 엘리 때는 법궤를 가지고 오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임재니까.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본래 있던 자리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언약궤가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다윗이 떠돌아다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지어놓은 천막에다가 넣어놓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다 보관하게 된 거죠. 아직은 본격적인 성전을 짓지 않을 때니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어려움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뭐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언약궤와 관련한 이 한 부분이 그동안 저에게는 그렇게 큰 내용으로 안 와닿았었는데 언약궤와 관련해서 특별히 사무엘상 4장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했던 사무엘상 4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전쟁에 이길 줄 알았죠. 하나님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패하죠. 전쟁에 패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죠.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다시 성으로 돌아오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자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실패가 오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 않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의아했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의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세, 이 태도, 이 행동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앞에 나온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려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잘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면 그렇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것은 신자들에게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있는 문제라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오늘 한번 듣고 말아버릴 그런 내용의 문제도 사실은 아니죠. 다만 오늘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함께 배우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 때 법궤를 대하는 태도와 다윗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결과는 의아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종교고요. 뒤에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태도는 종교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다윗이 법궤를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놔라 라고 말한 건 생명적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덜 종교적이면서 더 생명적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좀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인가 생명인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좀 그것이 선뜻 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만 종교라고 부르지 않죠. 너 종교가 뭐냐 그랬을 때 불교, 천주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관계와 그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어떤 행위,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런 행위나 그것에 기반하지 않은 절대적인 존재와의 본질적인 관계죠. 끊어지면 죽는 것. 한 번 종교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도 종교는 살아있지만 1분이나 1초 한 10분여 정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바로 뇌사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생명인 거죠. 1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종교가 끊어지지는 않으나 1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이제 생명이 끊어진 거죠. 이제 그 차이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란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 기도드리고 전도하고 이걸 예로 들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에 끊어지는 순간 바로 죽게 되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블레셋과의 전쟁에 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 없겠네. 예배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찬송이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전도나 뭐 이런 것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 그 신당 안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곤의 손이 잘라서 땅에 뒹굴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에 갔더니 목이 잘라서 뒹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 거죠. 법궤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그 자체, 이것은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법궤를 다시 갖다 놔라. 그리고 법궤를 무시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다시 법궤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따가 오늘 말씀을 읽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앞에 선다는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제가 오늘 종교냐 생명이냐, 생명은 좋은 거, 생명은 갖고 종교는 버려버리자가 아니에요. 덜 종교적이면서 뭔가 우리에게는 더 생명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11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11조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예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참 종교적인데 생명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버리고 생명만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행하고 너희들의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적인 삶, 그것도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좋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겨울에 별을 걷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하죠. 그래서 껍데기를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는 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쌀 알은 밥이 되고 겨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죠. 물론 이제 소여물로도 쓰고 다른 이제 뭐 비료로도 쓰기도 하는데 겨 그러면 껍데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죠. 그리고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쌀 알입니다. 버려버리니까 얘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껍데기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껍데기가 없는 달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달걀이 생길 수도 없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겠죠. 뭔가 버려버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먹고 가져야 할 것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과연 그 껍데기냐라고 말하는 이 저의 비유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것, 전도하라고 한 것, 그거 주일 지키라고 한 것, 그것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그 껍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더 생명이어야 하고 덜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덜 종교적이면서 더 생명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못해 종교를 빼버리거든요. 행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함께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라는 조직도 중요하지 않아.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고요. 찬양하라고 하셨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너와 나와의 사랑, 또 너와 너희들 간의 사랑, 그것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냐 생명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종교적이면서 더 생명적인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 안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덜 종교적이며 더 생명적인 신앙, 제가 오타가 났네요. 덜 종교적이면서 더 생명적인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과연 저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생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배를 참 잘해요.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관련해서요. 둔감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 행위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은 거의 죽어가는 자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이 생명과 관련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생명력에 활력이 있다. 그 사람은 뭐에 아주 민감하냐면 자기의 죄성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 싸우려고 하고 죄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 죄와 아무튼 예민하다. 그 사람은 이 생명이 아주 활력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기 죄의 인식과 그 죄를 깨닫는 거죠. 내 죄가 이거구나.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냐면 구원적 반응이에요. 제가 이 뒤에 뭐라고 해놓을까 하다가 구원적 반응이라고 했는데, 자,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가 있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는 두 글자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참 종교적이면서도 가장 더 생명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거짓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마침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읽었는데, 이 고백서에 보면 성령이 나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만 하지 않아요. 누구도 합니까? 마귀도 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잖아 라고 그 죄를 가지고 용서가 아닌 죄짐에 눌리게 하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보고 놀라운 일을 해가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장 활발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1등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갔어요. 왕 아닙니까? 왕이 울며 맨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사모님하고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봤는데 선조가 이제 그 왜군을 피해서 이제 피신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피신하는데도 가마를 타고 온갖 음식거리들을 가지고 궁에서만큼은 아니나 그 왕으로서의 체면, 이 염치 그런 모습으로 피신하게 그려졌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왕의 체면과 지위를 지키는 거죠. 그런 지금 잘 보십시오. 왕이 맨발로 또 울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법궤를 보냅니다.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 두 제사장에게 법궤 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대제사장이니까 내 아들이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 거야. 들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산으로 피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자식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아를 죽여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 죽여. 자기 장군 아합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는 줄 아세요? 들고 갈 전령이 누구였냐면 우리아예요. 우리아 잠깐 집에 와서 휴가 줘라.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임금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들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들고 가는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 줄 몰라요. 제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읽으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의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이 얼마나 역겨우셨을까요? 한 여자에게 빠져서 그 여자에게 큰 실수를 하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역겨우셨을까요? 다윗이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덤비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 죄로 말미암은 이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엉엉 울면서 맨발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뻔뻔하게 저놈이 나한테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무기를 갖추고 나를 다시 세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이건 내 죄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 산을 올라갔어요. 반면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직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당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죄악되었는지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사무엘상 3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타락이에요.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타락 이후에 곧바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죠. 타락과 어려운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지 않은 거죠. 이 엘리 때와 다윗의 때를 보면 언뜻 보기에는
엘리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것 같고 다윗은 예배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죠. 더 신앙적이고 생명적이죠.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있고 구원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인데 그것은 이런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이다. 사실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착각에 많이 떨어지냐면 내가 좋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영광에 대한 가장 큰 오해고 가장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그거잖아요. 그러면 영광도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 성공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영광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줘야 된다는 섭리를 하셔야 돼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뜻에 맞추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참된 섭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피신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면서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바라고. 아니,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 신하들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도망가는 임금이지만 그래서 저놈을 당장 목을 치겠다고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저주받는 상황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영광이냐 나 중심의 영광이냐는 가장 중요한 큰 차이예요. 뭐냐면 언뜻 봤을 때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들 중에서 제가 줄을 치라고 하는 데를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25절에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사, 그리고 보이시리라. 26절에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에 하시면, 그리고 뒤에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제가 지금 25절에서는 입으면, 인도하사, 보이시리라, 뭐뭐 하시면,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 어떤 표현인가요?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가서
법궤를 보겠지, 법궤 있는 데까지 가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법궤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졌는지 생각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져서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나가서 저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 반드시 성공시켜 주셔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주신 여러 상황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저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네, 이것이 덜 종교적이면서 더 신앙적입니다. 생명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는 상당히 수동적이구나. 때리면 대들지 않고 맞는구나.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맞습니다. 그런데 맞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승리합니다. 필립 샤프가 그 세계교회사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던 로마에서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필립 샤프가 일본을 맞춰갈 쯤에 이렇게 써요. 그들은 멸시받는 군대의 깃발을 들고 나갔지만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깃발이 뭐냐면 멸시받는 깃발이에요. 십자가죠, 한마디로. 십자가는 뭐냐면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 쟁취하지 않습니다. 저걸 반드시 주시고 하나님 저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걸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실패를 주시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영광이에요. 지금 사실 네가 중요해. 네 뜻을 펼쳐봐. 세상에 지면 안 되라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아주 가득 찬 인간 중심의 문화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어 있어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당신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이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아까 다윗이 30절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랬는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보고가 들어왔죠. 회개하면서 강남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제 책략가였어요. 모사죠.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어떤 전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그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장인이죠. 근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신하였다가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그 보고가 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드리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이길 전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계획이 빗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의 신앙은 왜 훌륭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0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회개가 깊어지면 정말 나는 자격 없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려요. 이게 너무 상반된 행동이라는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하고 아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법궤 앞으로 자기를 안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고백을 하자마자 보고를 듣고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나의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는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라고 말을 했다가도 곧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덜 땅적이면서 더 하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땅에 있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되는 것. 천국 얘기도 물론 하죠. 근데 비중을 가만히 살펴보면 땅이 더 큽니다. 네, 그는 더 종교적이고 덜 생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고 그것을 더 많이 말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덜 종교적이면서 더 생명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배를 그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마지막에 보면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궤와 그 하나님을 모셔놓은 그 예루살렘의 자기가 지어놓은 천막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도들이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새 예루살렘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말씀 안에서 덜 땅적이면서도 더 하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덜 종교적이고 더 생명적인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관계의 개인성입니다. 관계의 개인성.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모세나 대제사장 아론 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는 백성 전체를 상대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1인칭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제 성경에다가는 밑줄을 꺼놨는데 25절에 보면 내가 나를 내게, 26절에 내가 너를,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개인성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성의 기도죠. 그런데 기도는 관계의 개인성의 기도, 개인적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더 나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개인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를 약속하고 뭔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삶을 살아갈 때, 출근할 때, 출근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뭔가를 보려고 할 때,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개인성의 중요성을 더 많이 두고 있다면, 우리가 모인 자리보다 그 개인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그는 종교보다 생명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교리와 삶의 동일성이에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교리와 삶의 동일성이라고 했는데, 교리와 삶의 동일성입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교리예요. 그분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에서 5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교리,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들, 그 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이 가르침과 우리 삶이 같은 것, 그것이 덜 종교적이면서 더 생명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실패하였고, 뭔가 예배를 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싫은 건가 싶었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웠고 승리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덜 종교적이나 더 생명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목표여야 하고 우리 삶의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 5가지, 그리고 5가지가 삶에서 열매 맺는 그 6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꾸준히 인내로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2장